디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라는 용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설정의 값이라는 의미와 사람의 행동 습관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디폴트는 초기값,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내정된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컴퓨터로 한글 작업을 할 때 글자 모양이나 문서의 여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정해진 주적으로 설정되는 건 함초롱 바탕체에 10포인트 글씨체로 시작되는 이 초기값이 디폴트인 것입니다. 이 용어는 사람의 행동 습관에서도 사용됩니다. 사람의 행동 습관에서 사용되는 이 디폴트는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땀이 나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행위의 그 습관을 디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신앙인의 디폴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기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디폴트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 디폴트, 초기값이 잘못 설정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학개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등의 5권의 선지서를 이야기하며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의 모습을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은 졸지에 지배국이 바뀌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해인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만에 무너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얼마 가지 못 가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침략국인 아수르의 그 자폰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자폰으로 북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역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한마디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간이 16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앞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말이 변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민낯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덮여 있는 집, 지붕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조차 없는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유다 백성은 지금 지붕이 있고 잘 꾸며져 있는 집, 즉 편안한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하기에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닌 그저 먹고 마시며 꾸미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체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위협은 날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꿈이었고 꿈이라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속히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일단 우리라도 살아야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라도 먼저 먹고 살아야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서 그렇게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바벨론 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이사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온갖 역경과 악조건들을 무릅쓰고 살기 좋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끊임없는 방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지금 잠깐 성전 재건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난날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날은 어떠했을까요? 6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씨앗을 많이 뿌렸어도 얼마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였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였고 품꾼이 품삯을 박는다 할지라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삶의 모습과 실제로 그들이 거두어들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빠지게 노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어렵지 않죠. 바로 이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폴트, 초기값이 잘못 설정된 결과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불순종하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은 안일하게 여기며 미루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그들의 삶에 저주를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값을 잘못 설정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학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기본값이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본값이 못된 나무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디폴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디폴트, 뒤바뀐 우선순위가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안심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본값을 바꾸어야 합니다. 뒤바뀐 우선순위를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오늘 5절 말씀에서 너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지난 날을 곰곰이 살펴보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곰곰이 살필지니라.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봉사하십시오. 각종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더 열심을 내십시오. 저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목적과 이유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다면 그것은 개교회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서나 예레미야 선지서 말씀을 보면 도둑이 소굴로 전락한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말씀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학개서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고 성전이 없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기본값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상당히 유선적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를 거부한 일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거부하는 이 행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방해와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들에서 많이 거두지 못하고 그나마 거둔 것을 집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부를 축적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던 여호와의 집은 폐허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큰 희생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를 위하여서 죽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시간을 여겠다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시간을 바쳐 그들이 만났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기에는 큰 결단과 다짐을 하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황폐한 성전을 우리는 외면한 채 판벽한 집에, 지붕이 있는 집에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초기값, 우리의 디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기값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값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의 디폴트 역시, 우리의 초기값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아무리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값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면 결코 이 성전 재건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값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뜻, 그것이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폴트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본값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데 완벽한 집에 거하며 지붕 있는 안락한 집에 거하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디폴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아니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꼼꼼히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알 정도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에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정도서 우리의 눈 앞에 선수가 할 정도서 우리의 삶의 선수가 할 정도서 우리의 삶의 주목까지 할 정도서 나의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물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와 아버지의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제대로 될 수 있는 도와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단순히 몸을 받기 위하여서 시작되지 않게 해주셔서 잘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없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해주셔서 아버지 모습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그 강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지 아니하며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